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인물이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모세는 하나님이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고, 여러분들 잘 아는 노아는 그 시대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로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또 사울의 사위, 왕의 사위,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0세의 왕위에 즉위해서 40년간 왕권을 지키고 다스리고 70세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다스릴 때 그를 표현하기를 성군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또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궁궐에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하실 전혀 없다 해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 마련해 놓고 솔로몬에게 이양을 하고 모든 그 마무리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다윗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이 다윗은 자기의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자기의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새 왕으로 다윗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을 때 그 당시에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양을 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목동으로서의 자기 일을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또 형제들도 다윗이 전쟁에 먹을 것을 가지고 그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다윗이 전쟁 중에 있는 형들을 찾아왔을 때 형들이 다윗에게 하는 행동을 볼 때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이죠.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때에도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지금 네가 그런 망령된, 즉
쓸데없는 소리 한다 하고 책망을 하고 그랬어요. 다윗에 대한 그런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요.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고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히 일을 했어요. 충성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불만을 토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이 해왔던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에 대해서 사울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곰과 사자에서 양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때 생명까지 내어놓고 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부르실 때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어디서 불렀는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것을 보고 부르셨어요. 즉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주님은 사용을 하셨다 그 말이죠.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주님이 다른 두 형제가 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들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이건 뭡니까? 고기를 잡고 나서 그물을 정리한다 그 말이죠.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어요. 뭡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 그를 붙들고 쓰시는 주님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신의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주님이 그들을 들고 쓰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일을 하되 생명까지 내어놓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들고 썼다 그 말이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이죠.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너는 생명을 내놓고 일을 하는구나.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면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인간의 도리란 상하 좌우 모든 부분에 걸쳐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가리켜요. 다윗은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위에 상관에 대해서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부모에 대해서는 맡겨진 양을 잘 돌보았고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었고 상관에 대해서는 단창과 창으로 군사를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앞에서 같이 힘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그를 왕으로 대접했고 그에게 대항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고
사울을 해하지도 않았고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무엇인가? 상관에 대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 한 살만 더 먹어도 형님 하죠. 군대 가면 2달만, 나보다 한 달 이상만 올라오면 꼼짝 못합니다. 상관으로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이 믿음생활, 무덤생활 하면서 지켜보다 보면, 흘러가다 보면 나보다 나이가 5살 이상, 10살 이상, 어떤 경우는 20살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거기에 너무 우리는 예의를 벗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대접을 해주고 유익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항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뭔가 그것은 인간적인 도리를 바로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관에 대해서 다윗은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에게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자기의 생명을 돌보아줬던,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줬던 요나단에 대해서 신의를 지켰어요. 요나단이 죽고 나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에 대한 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다윗은 대접을 했다 그 말이죠. 나에게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까 그 상대방이 없어요. 그 자식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 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죠. 미갈이라는 아내가 사울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다윗을 피신시켰지요. 자기 아내예요. 근데 사정이나 형편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됐고 또 미갈도 가정을 얻게 됐고 다윗도 많은 아내들을 두고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나 아내에 대한 그 도리, 그 신의, 의리 이것을 다윗은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나중에 미갈을 찾아옵니다. 미갈의 그 남편이 울면서 쫓아와도 다윗은 그 미갈을 부하들을 통해서 데리고 오도록 해요. 자기 아내로 삼고 살았다 그 말이죠.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다윗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요,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요, 자기의 인간적인 도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갈증이 좀 심했나 보죠. 그리고 마음이 좀 심란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가에,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가에는 그 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수하 3명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하위급 그런 군사는 아닐 거예요. 장관급에 속한 그런 군사겠죠. 3명이 그 블레셋 사람을 충돌하고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그 다윗에게 그걸 가져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먹으려고 딱 보니까 다윗이 마음의 가책을 느꼈어요. 아, 내가 이 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내 부하 3명을 잃을 수도 있었겠구나. 만약에 이들이 베들레헴 가서 물 뜨러 갔을 때 그들을 충돌하고 사이사이에 그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와중 속에 그들을 충돌하고 물을 구하러 갈 동안 얘는 내 밑에 있는 이 부하들은 생명을 내놓고 갔다 왔는데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느냐. 이 물이 곧 그들의 피라, 생명이라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뭡니까? 자기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내 개인의 입장에 의해서 내 부하들, 수하들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다윗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부모에 대해서도, 형제에 대해서도, 자기 위에 상관에 대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에 대해서도, 인인관계, 신인관계, 어떤 관계든 다윗은 거기에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인간적인 도리를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붙잡고 너 같은 사람을 들고 쓰고 너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일을 하지, 그 일을 바로 하지 못한 내가 어찌게 너를 들고 쓰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찾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부부 간의 관계 잘못된 거, 자녀 간의 관계가 잘못된 거, 형제 간의 관계 잘못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그것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들고 쓸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그러다가도 어느 시간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녹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고치면 자녀가 고쳐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나를 보고 내 행동 하나하나 보고 지금까지 나보고 따라와서 인격이나 모든 행동이나 이것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부모한테 배웠지. 근데 그 책임을 자식한테만 다 돌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중에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줬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걸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들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것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관계, 이것은 신적인 문제죠. 신앙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로는 부모에게나 자기 자식에게나 또 형제에게나 이웃에게나 내 위에 사람이나 내 아랫 사람이나 부부관계나 어떤 관계든 이 모든 관계가 정상적이고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고 쓴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은 전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전적 의지했는가?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윗은 언제나 전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뭐라고 그랬죠? 호흡이죠.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숨 안 쉬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다른 말로 반대로 얘기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몸뚱아리가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몸뚱아리가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 뿐이지 생명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살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교제는 하나님께 전적 맡기고 신뢰하는,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그분의 처분만 기다려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논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법궤를 대동했고 에봇을 가지고 물어보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임하면 순종하고 명령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삼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의 인물들이.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혈기가 나오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모세가 혈기로 애굽 땅에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모래 속에 감추고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죠. 그 이후로 다윗이 아니죠. 그 이후로 이 모세는 어떤 일을 어떤 환경을 만나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했다는 거죠. 80세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웠을 때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인간의 혈기가 나오기 전에. 그런데 성경에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대로 100%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가리키라. 근데 반석을 딱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혈기가 나왔어요. 어땠을 때? 기도 안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혈기가 나온다고 말이죠.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는 뭡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한 거죠. 뭡니까?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에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겨올 때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왔던 거예요. 뭡니까?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겠어요? 다음에 마음속에는 내가 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때는 아직 성전을 만든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수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셔왔다는 거예요.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셔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사람이 되야 된다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붙잡고 내 뜻을 이루리라.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뭐 때문에 하나님을 그랬는가?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 범죄가 크게 나와요. 첫째는 밧사바로 인한 범죄죠. 두 번째는 인구 조사를 통한 범죄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를 통한 범죄가 나오죠. 다윗이 궁궐 위에 지붕에서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을 한다 그 말이죠. 근데 밧세바가 창문을 다 열어놨는지 어쩐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보니까 어쨌든 그 다윗이 거기에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때 사탄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 속에 음욕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하필이면 또 임신을 했어요. 임신이 안 됐다면 물론 차고 지나갈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쏘는 분입니까? 다윗이 있는데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보내줘요. 그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기 남편 불러다가 둘이 동침시키면
대개 10달 만에 아들이 낳지만 또 딸도 낳고 자식을 낳지만 7달, 8달 만에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뭐 2달 뒤에 임신했다고 해도 될 것이고 그냥 일단 둘이 붙여놓자.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네 집에 가서 잠자고 먹고 마시고 쉬어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또 그대로 합니까? 궁궐에 있는 그 신하들과 궁궐 밖에서 거기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이 또 그래요. 왜 가서 잠 좀 자지 또 왜 동침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요압 장군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죽느냐 사느냐 전쟁을 치르고 잠을 잘 때도 그 바깥에서 텐트 쳐놓고 그렇게 힘들게 자는데 내가 집에서 내 아내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러면 네가 죽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요압 장군의 손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요압 장군은 전쟁 중에 있죠. 근데 편지를 누구한테 줍니까? 우리아에게 줘요. 이 편지를 요압 장군한테 전해줘라. 참 우리 아도 착하지요. 그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죽여라 그거거든요. 전쟁 중에 최전방에 내세워서 우리아를 죽여라. 그거를 우리아가 자기 죽이라는 그걸 들고 요압한테 전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전쟁의 최전방에 내세워서 우리아를 죽도록 하죠. 그러니까 또 그 요압 장군은 또 서신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왕이 시킨 대로 했다 그 말이죠. 이제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둘만 입만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다윗을. 그럴 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모태 이 태중에 있을 때 범죄한 그것까지도 다 회개를 하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진실로 다윗은 회개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또 범죄가 나오죠. 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그 부귀와 영광이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자랑하고 싶어요. 으쓱으쓱대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전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해라.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하나님이 왕을 100배나 1000배나 얼마든지 하나님이 복 줄 줄 압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요압 장군도 삐딱한 사람인데 가끔가다 또 옳은 말은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필요 없어, 말 필요 없어. 빨리 가서 인구조사하라고. 그러니까 세밀하게 인구조사하고 왔어요. 오니까 이번에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3가지를 선택해라.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네가 성경에 오면 네가 석 달을 쫓길 것이냐, 대적에게 석 달을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3일간의 온역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곤경에 처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뭡니까? 자기 고통 안 받는 걸 택했어요.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아유 내가 뭐 그런 고생할 일이나 안 하겠다. 예, 3일 동안 온역을 주십시오. 3일 동안 온역을 주면 3일 동안 사람들 막 죽어 낮아빠지겠죠.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3일 지나고 나면 이제 끝나겠지. 그럼 뭐 나도 괜찮겠지. 자기 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봐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온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였다 그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차라리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저들이 무슨 죄가 있사옵나이까.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 우리 교회 무슨 일 생기면 뭐 장로들만 치리당하면 되지, 뭐 권사들만 치리당하면 되지. 나만 쏙 빠지고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들을 다 살려주시고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이게 결론이었던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할 때 그들을 다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이것이 목회자의 자세라 그 말이죠. 이 다윗이 왕으로서 그 자세가 딱 나온 거예요. 나와 내 집과 내 아비 집 나를 죽일지언정 왜 백성들에게 저렇게 합니까? 왜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온역을 치르고 우리가 여기 안에 빠지고 내가 거기에 이 고난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랬던 사람이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봤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줬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죄짓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사울왕은 죄를 졌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사무엘의 옷을 잡아 쨌다 그 말이에요. 잡아 당겨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런 기도나 부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는 이러한 자와 나와 마음이 하나다. 나는 이러한 자를 나는 들고 쓰리라.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현실과 어떤 것이 나타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것으로 모든 걸 종결지으려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서로 접촉하거나 서로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이방인과 아니면 믿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든 시끄럽거나 아니면 서로 상처가 되거나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그것을 다 책임지고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리라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나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 막 욕만 하고 다른 사람 비판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평생 세상 말로 하면 평생 철이 안 들어요. 가봐요. 그 사람들 그런 말 하죠. 죽을 때나 끝날까? 저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 왜 그 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왜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무슨 고집이 세봐요. 얼마나 세다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집을 피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은 기뻐해요. 다섯 번째는 다윗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장사 골리앗이 사울의 군대로 더불어서 싸움을 걸어왔을 때 모두들 두려워하고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 나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 여덟째 아들, 아버지도 형도 버렸던 그 다윗, 사람들이 인정도 안 했던 그 다윗, 요새 말로 하면 그 대상에도 없었던 그런 다윗이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 골리앗이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독을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 그럼 그 신이 우리를 이길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모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멸시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화가 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니 저희 이방인이 말이지, 다른 말로 하면 할례도 받지 못한 것이, 요새는 말하면 예수도 안 믿는 것이 하나님 욕을 해?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네가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 근데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 벌써 거기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을 모독해? 어디 하나님을 모독을 해?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을 해?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초등학교 학생들 서로 싸우지요. 싸우다 서로 네가 잘났네 못났네 잘났네 못났네 그러면 나중에 싸우다가 네 아버지 뭐라 욕을 하고 네 엄마 뭐라고 막 욕을 하면 그때는 쫓아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멱살 잡고 난리가 납니다. 뭐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자식도 부모 욕하면 참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욕을 얼마나 해제끼고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퍼부어도 예 그렇죠 이러고 있어요.
가서 멱살을 휘어잡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 내 믿나 봐라. 그것도 하나님이야? 에이그 저것들 미친 것들이야. 뭐 그래도 예, 주님이 사랑을 하랬다고 아무 때나 갖다 붙이고 걷다가 거기서 또 참고 있다가 교회 와서는 또 싸우고 얼마나 우리가 외식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이 할례 발전부터 하는 것이 어찌게 내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래 한번 붙어보자. 너는 창과 단창, 이 방패, 칼 그걸 가지고 나한테 나오나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매를 잡고 물맷도 해봐야 돌멩이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돌멩이 그 무슨 뭐 힘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그걸 잡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인정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무기도 무기 같지 않은 거,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닌 거, 단창도 아닌 거 물매에다가 돌을 해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 있죠. 이마를 명중시키니까 그대로 아마 꽥소리도 못 내고 그냥 꼬꾸라져서 죽었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다윗의 분노에서 나타난다.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을 안다 그 말이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은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분노했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제자들한테 그걸 기껏 설명을 해놓으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3년 넘도록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교훈이 무엇이었어요? 교훈이 바로 그건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화가 나죠. 보통 화가 났습니까? 딴 때는 주님이 화도 안 내는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말 하기 쉽습니까? 자기 제자에게. 주님이 분노했다 그 말이죠. 불의에 대한 분노, 진정한 분노, 이 분노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윗은 이런 분노가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관용과 이해와 용서와 다 있을지 몰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것만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다윗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때나 헤헤 웃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건 바보지 뭐예요 바보지. 헤헤 아무 때나 웃지 마십시오. 불의에 대해서 왜 웃고 동참합니까? 죄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압 지방에 그 발락이라는 왕이 있죠.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죠. 근데 이 발람은 저주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했죠. 결국은 축복했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미디안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남자들 미혹해서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드러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장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그것도 족장에 속한 사람이, 요새로 말하면 안수 집사 이상 된 사람이 여자를 데리고 이러면서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누아스가 그걸 보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정신 있는가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단 말이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분노, 비누아스가 그 분노를 나타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저주를 거둬주셨어요. 여러분 의에 대한 그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5가지를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충실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인간적인 관계가 좋았어요. 인간의 도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전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분노할 줄 알았어요. 요 다섯 가지를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요걸 한마디로 딱 요약했을 때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본다. 뭡니까? 얘는 하나님 중심이야. 얘는 내 중심이야. 다윗은 내 중심이야. 그러니까 나는 요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중심만 되놓으면 인간적인 관계, 기도의 사람, 회개하는 사람, 분노의 사람, 하나님께 맡은 직분을 충실한 사람,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심만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면 이런 사람 만들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볼 때, 야, 저 사람 저 되겠나? 저 사람 되겠나? 이 사람 되겠나? 아유, 틀렸어. 그런데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가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게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간다 그 말이죠.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할 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인 사람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유자가 되도록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이런 역사가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